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요나의 성질머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새길 말씀은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기면서 오늘 제목처럼 요나의 성질머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게 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갈라진 후에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로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 이스라엘 영토가 크게 회복되고 강성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본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나가 있을 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튼튼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도망을 간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는 3일을 꼬박 돌아다녀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도시가 3일을 꼬박 돌아다녀야지만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라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큰 도시가 갑자기 멸망을 했으면 그 도시의 고대 유적지로 고고학적으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성경에 있는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져서 지금 영국 박물관에 가면 니누에 아수르관이 따로 열려서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만 가시면 고스란히 공짜로 그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유적들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에게 어떻게 못되게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수르를 호전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유적지가 발굴된 곳에서 보면 그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성문에, 큰 성문에 동판으로 그림을 쫙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성문을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아수르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아수르한테 잘못하면 이 꼴이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까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 그림은 잔인하게 목을 치고, 그리고 그 목을 장대에 걸어놓고, 몸을 뚫고 걸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은 다 이 꼴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자행했던 것을 큰 성문에다가 그렇게 동판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인 거죠. 요나 선지자가 맞대고 있는 니느웨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그렇게 점령해왔고, 죽여왔고, 진멸해왔고,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도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점령당하고 죽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라. 회개하면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는 거죠.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멸망하는 게 나아요. 아수르는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난데 하나님은 생각이 우리랑 다르셨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일본 놈 그래요. 일본 제품을 써도 일본 놈 거. 더 심한 말이 있잖아요. 무슨 바리바리 하는 거. 더 심한 말도 하면서 일본 놈들한테 막 그렇게 말해. 정말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 누구나 생각해도 정말 무익한 사람들, 내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또 그런 사람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아수르 같은 관계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거기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호시탐탐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 연주를 하죠. 전문가 양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대학교 안에 피아노 전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100명이 오면 시험 1명, 2명 뽑는데 100명이 오고 경쟁을 해요. 많은 악기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작은 경쟁의 마음이지만 내가 됐으면 하지 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그러면 오면 안 되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자리는 좁고 그런데 사람은 많고,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더 극대화돼서 우리 곁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불필요한 사람, 나한테 해만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위협이 되는 그런 아수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노골적으로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잘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돼도 적어도 나보다 잘 되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꼭 있습니다. 행여나 잘 됐다 하더라도 그가 잘 된 건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운이 좋아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것도 점잖은 표현이죠. 대부분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말든 정말 미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무관심하는 거예요. 잘 되거나 말거나. 아우, 엮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또 그 사람이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월적인 힘만 믿고 엮이지 못할 사람이 엮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곳에 쓰여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가지고 내게 능력도 없고 내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가서 막 엮여서 뒤엉켜서 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접속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네가 가면 돼. 네가 가야 하나님의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야. 요나가 3일을 다니던 하루만 그냥 덜렁덜렁 다니던 아니면 반나절이든 아니면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말던 요나가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요나가 가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접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시그널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핸드폰에 인터넷이 되는 것처럼 시그널이 우리 들어와야 방송이 전송이 되는 것처럼 접속이 돼야지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인터넷, 굉장히 대단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지만 접속이 되고 가서 전해야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소식을 들은 이의 몫이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는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접속한 이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너무 드라마틱해요. 요나의 한마디로 인해서 니누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도 살인마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접속해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하기 싫어도 열심히도 아니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처럼 발칵 뒤집혀야 되는데 어디 그런가요? 오히려 싸움만 번지고 또 나는 괜히 나쁜 소리 듣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접속, 니누에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드라마틱한 멋있는 반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죄 많은 여인이 음행한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녀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글을 땅에 막 글씨를 쓰시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갔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보내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용서로서 하나님의 제한이 없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율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안전지대로 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것이 멸망을 원하시지 않고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의 마음을 찢어놓은 어떤 누군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런 걸 처음부터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적대해도 좋아.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내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때로는 못된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완전히 다를지라도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엔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메시지를 가지고 접속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임무입니다.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만한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박넝쿨과 같은 이야기, 또한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게 전한 이야기,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서 살아난 이야기, 이러한 현상들을 보았다면, 그런 일을 적어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변화된 요나의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토록 너는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네가 그거를 위해서 수고한 게 뭐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승질만 내고 고약한 녀석. 그걸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네요. 내가 몰랐네요. 그러면서 요나가 열심히 아수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안 그러고 있어요. 그냥 요나의 이야기는 그냥 뚝 끝나버렸어요. 보통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열린 결말 뭐 이렇게 해요. 누가 범인이지? 아, 누가 착한 사람이지? 아, 정말 궁금해 하면서 서로 막, 정말 좋은 영화들은 서로 막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범인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요나서는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요나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더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들었어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고 내가 정말 악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끼신다라는 소리를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열린 결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 것인가? 어쩔 수 없는 그 요나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결말인 줄 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알이 꼬이는 마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관계를 끊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접속을 끊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접속되어 있을 때 내가 참았으니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읽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접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